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가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는 그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비추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고 하는 맨 처음에 빛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창조의 빛을 바울은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라고 하는 침묵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창조의 빛은 자연의 빛으로 사물을 분간하는 빛이라면, 두 번째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이 두 번째 창조의 빛은 영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빚어가는 시간, 성도를 만들어가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빛으로 휘감기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휘감은 빛, 그 빛,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의 삶 속으로, 사도의 그 시간 속으로 자비로운 침투를 시도하는, 거룩한 침투를 하시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추어 주셨는데, 그 비추어 주신 그 빛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어 알게 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쓰셨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은 우리가 다메섹 동상에서 빛을 받은 바울이 목숨을 다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그 복음을, 이 빛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위에 빛이 머물렀으며 영광의 빛이 임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많은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어떤 보배보다도 고귀하고 가치 있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를 얻고 성령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보다 더한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보배는 무엇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곧 보배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멋진 이 복음을 믿고 받고 전하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보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면서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믿음을,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보배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라는 직분이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라는 직분은 가슴 떨리게 귀한 보배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보배를 지녔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은 복음이고, 그것은 믿음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질그릇과 보배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교만이나 어떤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통렬한 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이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엄청난 위험한 순간들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복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라어로 들리보메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에 의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사방으로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이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진실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모든 소망의 끈이 끊어져 버린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부활을, 그 생명을 주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이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것을 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 진퇴양난의 상태,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쌓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있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답답한 상황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답답한 상황이어도 낙심치 않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은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까? 박해를 받은 이 바울과 실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간수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에서 석방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한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무수히 날아오는 돌을 맞고 있습니다. 돌을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스데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맡기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돌을 던지는 저자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가 그 말을 마치고 잔이라. 스데반이 죽었다, 스데반이 망하였다가 아니라 스데반이 망가졌다가 아니라 스데반이 꼬꾸라졌다가 아니라 잔이라 이런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험한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로운 침투, 거룩한 침투를 해오는 돌보시는 역사를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바울은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견고한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정말 원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 우리의 부활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우리의 고난은 실패의 표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약속의 소망의 승리의 표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묻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는가?